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두 번째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세 번째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제 고향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나서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시절이. 그리고 6살, 7살은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익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5학년은 남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따라서 이사 가가지고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목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오고 군대를 강원도로 가고 다시 제대하고 목포에 있다가 이제 광명에서 또 3년 살고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또 한 10년 살고 지금 이제 광주에서 산 지가 한 11년 됐습니다.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제 고향이 어디예요? 광주입니까? 광주예요? 광주. 저는 그래서 특히 20대 때 네 고향이 어디냐 하면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해서 막 설명을 해야 돼요. 태어난 건 어디고 본 적은 또 충남 서천이에요. 또 본 적 이게 복잡해요. 고향이라고 해서 시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서울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향이 서울이면 많고 또 여러분 여기 광주가 고향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 태어나고 자란 분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 아우구스도 황제가 그때 호적 정리해라, 호적 등록하라.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이 배가 부른 채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배가 아프니까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러나 예수님한테 베들레헴 예수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예요. 왜냐하면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한 30년 동안 계속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인데 어떤 분들은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곳에서 계속 계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1박 2일로 고향을 짧게 다녀왔습니다. 가능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다녀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명절 때 서울에 있다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중간고사를 앞둔 추석, 시험 이번에 한번 잘 봐야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많이 드니까 차라리 이번에 한번 공부하자. 근데 친척집에 있었는데요.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시험 기간이니까 책가방 메고 왔는데 가니까 도서관, 휴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영화 한 프로 봤는데도 시간이야 너무 남고 명절이 하루만이니까 이틀 3일이니까요. 그때 내가 왜 안 내려갔지? 내가 왜 안 내려갔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주일날 저녁 9시 10시에 끝나요. 모든 예배와 모임이. 그럼 그때 짐 챙겨가지고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12시 버스를 타고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명절 때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 갔다 와가지고 또 새벽에 또 갔다 온 적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다는 것도 좋은 거고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
갈 수가 없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로 고향에 한 번도 가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살아계신 분들도 과연 언제 통일이 되고 언제 이북에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이 실향민들은 임진각에 모여가지고 차례상을 합동으로 차려놓고 같이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많은 교인들은 임진각에 가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TV를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탈북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 이제 탈북한 지 몇 년 안 된 분도 있고 몇십 년 되신 분도 있어요. 북한이 너무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찾아서 막 중국 거치고 막 거쳐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이분 중에서 한 남자분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고향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고향에 갔으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대요. 꿈속에서. 부모님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났어요. 근데 꿈을 꾸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그게 현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북했으니까 너 잡았다. 딱 잡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고향 간 꿈이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꿈을 딱 깼는데 10년 감수했네. 여러분, 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이 정말로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줄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든지 좋지 않은 기억이든지 과거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땅에 있는 어떤 고향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바랄 고향이 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향이라고 했어요. 본향. 제가 이 본향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그냥 컨트리예요. 컨트리. 그냥 나라, 국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향이란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꼭 차이점을 둔다 그러면은 고향은 옛날에 살았던 곳, 이 본향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원래부터 있었던 그곳을 본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람 물론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할지 모르는 것이 더 큰 아픔이 됩니다.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 고향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고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시로 표현한 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 이 천상병 시인은 하늘나라를 아는 분이에요. 교인이고 신자입니다. 물론 이 땅에 고향이 있지만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다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몇십 년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소풍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고향보다는 하늘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11장의 1절부터 쭉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분들 다 특징이 뭐냐? 물론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최고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두고 그것을 본향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앞에 부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전부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복을 받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복을 우리가 다 완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완결은 바로 하늘나라인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아직 앞으로 2000년 전에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 아직은 지금 볼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계속 멀리서 이분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고 비옥한 땅과 풍부한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인생에 실패를 했다, 뭐 사업에 실패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 때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란까지 수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죠. 가뭄이 앞에 놓여 있죠. 가뭄 때문에 나중에 애국까지 내려가야 되죠. 수많은 또 적들이 앞에 놓여 있죠. 옛날 고향 땅에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자, 여기서 이 본향은 고향이란 말과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과 그들이 나왔는데 이 고향에 있는 그 행복함, 물질의 만족, 풍성함을 생각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가치,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힘듦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목표는 고향에서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새로운 목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이 땅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고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 계속 고향 땅 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제 늙어서 움직이기 힘들면 여러분 고향 땅 갈 수 없습니다. 언제는 우리는 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됩니다. 진정한 고향 땅은 어디이냐? 하늘나라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값진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인이자 여행가인 마르코 폴로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는 12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니콜로 폴로도 무역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아시아를 갔다 왔어요.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해가지고 킵차크 칸국 부하라를 거쳐서 쿠빌라이 칸의 조정에 머무른 다음에 1269년도에 다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아버지는 짧게 갔다 왔지만 나는 진짜 새로운 세계를 내가 구경하고 올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17살에 중국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도착하고 원나라 관리가 되어서 무려 17년 동안 관리로 있으면서 여행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많은 것을 견학을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갔다 왔죠. 버마를 갔다 왔죠. 베트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92년에 이탈리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중국 원나라 갔다 왔는데 야, 우리가 못 보던 게 있어. 어떤 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 근데 길이가 여러분 몇천 킬로미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뻥이지. 뻥이지. 거짓말이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리기는 한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 루스티치아노가 이 마르코 폴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동방견문호라는 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도 거짓말이다, 소설이다, 허풍이다. 마르코 폴로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질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마르코 폴로, 너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다른 건 거짓말해도 유언만큼 거짓말할 수 없다. 너 중국에 갔다 와서 본 거 너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이 마르코 폴로가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전부 진실일세.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되지 않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듣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고 듣지 못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이 우주를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본 것은 이게 눈꼽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활한 우주, 은하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심층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이것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앞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향이 하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선교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셨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하늘나라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100년 이상 사실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떠납니다. 다 떠나서 갈 그곳,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자가용 타고 갑니다. 그러나 진짜 고향은 딱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I am the way예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 우리가 바로 잘 붙잡아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직급도 높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면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모든 체면 다 팽개치고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 말 듣자마자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니까요,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최고인데 주님을 영접한 순간 이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가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이 바로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순간부터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 것도 맞지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목적을 두는 사개오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는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뜻을 모으기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뜻을 모읍니다. 우리가 모여서 모임을 만듭시다. 당을 만듭시다.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세상을 한번 통치해 봅시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11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한번 힘을 모아보자. 서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한번 굽자.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보자. 그리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위에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번 명예도 높여보고 많이 한번 벌어보고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한번 이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언어를 틀리게 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이 지면에 사람을 흩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요, 불행이고 멸망의 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천국을 이루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가복음 제가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문, 비록 좁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하다가 바닷물 마셔본 적이 있으시죠? 네, 저도 수영은 잘 못하지만 바닷가에 놀다가 갑자기 물이 탁 쳐가지고 바닷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이 정도 한번 마셔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막 속에 있는 거 아마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물고기는 너무 잘 살아요. 거기서 너무 잘 살아.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 짠물, 염도가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눈도 안 따갑고 피부도 괜찮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바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게 회 뜨면요, 짠맛이 안 나.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짠맛. 그리고 그걸 또 요리해서 먹으려면요, 소금을 쳐야 돼. 소금을 쳐야 돼. 간이 맞추려면은. 얼마나 싱거운지. 그런데 물고기가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 혹시 보셨습니까? 죽은 물고기는요, 이제는 소금이 다 침투하네. 살아있으면은 침투가 안 됐는데 죽은 순간 이제 염분이 다 침투해가지고 이제 못 먹는, 너무 짜서 못 먹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재능,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명절이 돼서 뉴스를 보면요, 항상 그 앵커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귀성길을 가는데 차가 자꾸 막혀요.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30분 걸립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짜증이 나요. 그럴 때 위로하는 멘트를 앵커가 해줘요. 뭐라고 하냐?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에서 부모님 만날 생각하고 고향에 갈 생각하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내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마음도 여기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벌써 하늘나라로 가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